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사 영적 무장 수련회 둘째 날 GBS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잊지 말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시간까지 잘 공부해서 성령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 우리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누구신가? 인격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역사하시되 과거에는 감동하셨고 오늘날 신약교에서는 내주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까지 잘 배웠습니다. 자, 이제는 그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 예수의 제자들,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하시는 행하는 일들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함께 나타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받기 이전 바로 점점 예수가 잡히시고 난 이후로부터의 그의 삶들은 좀 안타깝게도 예수를 배반하기도 하고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뿔뿔이 다 흩어져서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듯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권영미 권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네. 자,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하여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한 것 한 것에 대하여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라도 그가 제자들을 향하여 보시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에게서 믿음을 보지 못한다면 네가 내 제자라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은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16장은 성령 받기 전에 바로 제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 그리고 22장 59절, 60절에서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까? 먼저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을 우리 김영원 집사님이 찾으시고 누가복음 22장 59절, 60절은 소망이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네. 이르시되 베드로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묻으라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내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끝까지 모실 것이고 주님과 곁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그 바로 밑에입니다. 22장 59절 6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가리고 들더라. 네. 자, 좀 전에 같은 장이에요. 22장에 상반절, 하반절 이렇게 나누는데 절대 주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했던 베드로 조금 후에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 전까지는 확고한 믿음인처럼 보였는데 조금 있다가는 예수에 대하여 부인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것도 수제자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제일 열심히 사모하며 따라다니며 의지했던 자가 베드로일 텐데 그의 믿음이 여기 보니까 절실하게 얼마나 빈약하고 연약한가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과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제자들의 관계는 서로 어땠는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을 우리 윤아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쟁론이라고 하는 것은 격양돼 가지고 소리를 높여서 다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의 제자끼리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 마땅할 터인데 예수님이 이런 성품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봐도 그는 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었는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며 서로 향해서 언쟁하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 바로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10장 41절 말씀 우리 고문수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는 까닭은 예수께서 이제 임금의 자리에 오르실 때에 좌우편에 나를 앉혀달라고 하는 얘기를 야고보와 요한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왜 네가 거기 앉냐는 거예요. 너만 거기 앉는 게 아니라 나도 거기 앉고 싶다. 자리에 대한 권세 욕을 지금 제자들끼리 서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 맞나 싶어요. 아니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테고 예수님의 성품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 봤을 텐데 어찌하여서 이런 모습이 누구도 아닌 제자들 노예에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믿음이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굉장히 온전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자꾸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어느 때야? 성령 받기 전이래지 지금요. 맞죠? 성령 받기 전에. 자,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 어떻게 달라지는 걸 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고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여기 제게 좀 프린트는 옛날 건데 몇 절로 되어 있죠? 4절. 예, 4절로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럼 한번 2장 4절 말씀을 이번에는 우리 지연이 선생님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며. 네. 자, 지금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예. 자, 14절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네, 지금 뭐라고 있느냐면 14절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서서 큰 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뭐라고 높였느냐? 그 당시에 거기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 포함하여 이렇게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이 일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숨길 수 없이 다 증언하고 말하겠노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받고 나서요? 성령 받고 나서. 그 전에 성령 받기는 누가 크냐? 내가 크냐? 그리고 또 예수에 대하여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확확 뒤집어졌죠. 내가 주를 위해 순교하겠고 내가 주를 함께 했습니다 했으나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부인하면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이 베드로라 하는 제자도 나왔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근데 이런 삶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하여 그가 누구신가를 너에게 말하겠다 하고 변화된 모습을 지금 가장 먼저 복음 증거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석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달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네. 자, 예수 믿는 자가 몇 명이나 더 있다고요? 3,000명이나 더. 하루 만에요. 자, 지금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거, 제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권세욕과 명예욕을 가져서 누구보다 나보다 큰 자 없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들이 제자들에게 판대하게 있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가 안 나타나요. 자기를 높이는 게. 그리고 오직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무슨 성령이라고 그랬죠? 보혜사라고 그랬죠? 변호자. 누구를? 예수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은 이런 세상적인 어떤 원하는 것들, 명예욕, 권세욕, 뭐 물질욕 같은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을 소망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만을 변호하는 성령의 인도만을 제자들이 따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는 거예요? 삶에 대한 모토가 바뀐 거예요. 나 중심에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를 잘되게 하는 그 삶의 변화가 확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받게 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막. 자,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는데 당시 하루 만에 세례를 받고 제자가 3천이나 더했다는 사실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도 아무리 부흥 강사라고 능력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3,000명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갖다 놓고 이게 말씀 전해서 세례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19세기, 20세기에 접어들 때 가장 큰 부흥 전도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여의도 광장에서 막 몇백만 명 데려다가 막 복음 전할 때 그때 막 손들었던 분들 가운데 담임 목사님 같은 나 연배 분들이 다 목사가 된 거예요. 그 당시 거기 와가지고 은혜 받아서.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도 그때는 우리는 복음을 받을 초창기지만 여기는 지금 초대교회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장 핍박이 많고 막 환난당할 그때에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결국 쉽지가 않아요. 당장 내가 예수 믿으면 죽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상태예요. 그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명이 거기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겠다고 고백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성령 받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고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가지고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에 제자들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말씀은 우리 이지민 선생님 한번 읽어볼까요?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지금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인데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예수 성령 받기 전에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그 전에도 무슨 얘기했어요? 다 주를 버릴 줄 아는 나는 결코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부인했는데 이렇게 연약했던 자가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담대히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옳으냐 아닌지 네가 판단해봐라. 얼마나 담대해진 거야.
사람이요 이제 용기가 아니라 이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도 그 목숨을 전혀 상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고 자신이 할 말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바뀌어졌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12절은 또한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5장 12절 말씀은 우리 고병주 집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같이 하여 솔로몬 생각해 보이고. 예, 모이는데 그 전에 누가 나타나요? 사도들이요? 표적과 기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날 사용하신다면 기적, 기사, 표적, 이적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를 사용하실 때는 그런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자신의 부족함,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예수 쫓아다녔다가 안 계시니까 뿔뿔이 흩어나 고기 잡으러 간다 하면서 다 흩어졌던 사람들 얼마나 연약한 거예요. 이제는 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어떤 것도 보이면 큰일 나니까 그림자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랬던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내가 이와 같은 말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네가 판단해봐 하고 가지고 담대하더니 그 몸에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더욱더 강력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성령 받아서 시작한 거예요. 그 성령 임하시면은 이런 변화를 당연하게 볼 수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니까? 이거 다 지금 사도들이 변화된 얘기인데 사도들만 변화되느냐? 아닙니다. 성도들도 변화돼요.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성령 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나하나 나열하고 지금의 자신의 삶과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이번에는 그냥 한 절씩 답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42절 자, 한 절씩 읽을게요. 그 다음 분이 누가 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그들이 성령 받더니 교제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매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누가 시키지 않는데 성령 받으니까 각자 그냥 교제해요. 만나요. 서로 위로하고 고민해요. 왜? 당시에 무슨 뭐가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으니까 서로 고민하는 거예요. 믿음 잃지 마.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돼. 교제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성찬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몸과 몸인 살과 피를 우리가 더 기념하고 우리가 더욱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면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고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누가?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 감 믿은 성도예요. 그가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요, 사람이요. 자, 그 다음에 43절 말씀은 다음 분 읽어주실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네, 사람마다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러다 저래도 끝나는 거 아니야? 이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라고 하는 두려움이 팽배한 그때에 믿음에 있는 사도들은 그때 더 기사와 표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봐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 무엇이 두렵다고 내가 말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내가 나타내리라. 표적과 기사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성도, 누가요? 성도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니까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44절 말씀 다음 분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때 소수가 모인 게 아니라 일단 우리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 전에 몹시다 하면 전부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모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 뭐라 표현하느냐면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필요한 게 뭐 있어?
이거 우리 집에 있는데 당신이 더 필요한 것 같아. 당신 써. 하고 필요에 의한 것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모임이 어디 있어요? 하나라도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세상 이치 아니에요? 남보다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짓밟는 게 세상 이치 아니에요? 그런데 남의 필요를 느끼면은 나도 필요하면 네가 더 필요한 것 같아. 너가 먼저 써. 하고 내놓는 거. 이 사람의 변화. 이게 가능할까? 근데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다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거는요, 그보다 더 나간 거예요. 내가 있는 물건 가운데 너가 더 필요한 거 요건 너 먼저 써 하는데 지금은 나한테 없어요. 근데 나한테 뭐가 있어요? 재산과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내놓을 테니까 그거 해서 써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얘는 더 발전된 거예요. 헌신과 배려를 향한 마음이요. 이게 바로 성도가 이렇게 변화됐다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이 하나가 돼요. 이렇게 모이면은 각각 출생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가지 마음의 환경이 있는 이상하게 모이면 다 하나가 돼요. 마음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거라고 여기고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그 안에서 뭐가 발생하느냐? 46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같이 교제하며 식사하며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변한 거예요? 성도가 변한 거예요. 뭘 받고? 성령 받고. 사도들은 부족한 믿음인데 그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고 이렇게 성도들도 삶 자체가 완전히 확 뒤집어진 거예요. 세상과 정반대의 삶으로 확 갑니다. 근데 이걸 누가 강요하거나 누가 막 밀어붙인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렇게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들의 삶의 결과는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찬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임은. 그리고 이 모임에 참여한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향하여 사람들, 백성들이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있을까? 참 놀랍다 하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런 가장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서 더 쪼그라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압적으로 더욱더 그 환난과 역경을 막 받고 있는 환경인데 그리고 몸 자체가 해산되어지고 와야 돼야 될 터인데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외압과 어떤 압력이 가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왕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진 핍박과 환난이 와도 교회는 오늘날 존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을 다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을 아시는 그분이 이걸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성령 받으면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대로 다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성장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신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변화는 어떤 순간적인 감동의 동요나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모셔서 변화된 것은 뿌리 자체이지 가지나 보이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의 근본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나무를 보게 되면 과실수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과실수의 가지에 걸려있는 나무를 봅니다. 그래서 그게 따서 먹으면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사과, 배, 감이라든지. 그런데 이것이요, 과일이
가지에 걸렸다 해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뿌리로부터 진액이 끌어올려서 그 진액이 방울방울 모여서 액기스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결국 열매는 진액을 먹는 거예요. 어디에 진액? 뿌리의 진액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의 환경의 변화는 이 사람의 겉모습이 변한 게 아니라 그 근본, 뿌리, 보이지 아니하는 그 근성, 그것이 확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열매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지는 그런 가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로부터 확연하게 완전히 바뀌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비로소 저 사람이 변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가식할 수 있죠. 포장해서 내가 아닌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오래가지 못하고 다 밝혀집니다. 그러나 근본이 바뀌게 되면 느낍니다. 정말 변했구나. 정말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도 있구나.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은 바로 이처럼 우리의 근본을 바꾸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시죠? 유승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새로운 피조물, 새 것. 해 아래 새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우리 연초 되면은 정동진 이런 데 가서 해 뜨는 거 보지만 그 해가 작년에 그 전날 하루 전에 떴던 해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 해가 그 해예요. 다만 날짜만 새 해가 바뀌었다면 그거 보러 가는데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래요? 해 아래 새 것이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된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는 표현을 비로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될 때 비로소 새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로마서 16장 15절로 23절 말씀인데요. 뒷장을 한번 넘겨볼게요. 네. 자, 그 말씀을 두 나무로 이렇게 비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부분. 뿌리 저 밑에 중심에 뭐가 있느냐? 죄가 있어요. 한쪽 나무는 또 한쪽 나무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는 것은 그 기둥, 그리고 줄기, 잎, 꽃, 열매. 요건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 그러나 뿌리는 절대로 보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죄가 있으면 나무가 어떻게 자라요? 올바로 자라요? 아니면 나무가 굴곡이 돼요? 예. 근성이 죄인이면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무가 굴곡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아이에게 부모는 가장 고상하고 그 다음에 아주 온유하고 그래도 남들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을 가르쳐요. 악하고 욕하고 더러운 말 안 가르쳐요. 근데 어디서부턴가 얘가 어때요? 가르치지 아니했던 말을 막 해요. 이 씨, 막 씨 하고 막 18 찾고 막 이런 걸 막 한단 말이에요. 나 안 가르쳐도 언제? 근성이 뭐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에. 그러니까 죄의 근성이 모든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뿌리 부분에서 죄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쁜 짓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그 열매는 사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죄가 되면, 죄인이 되면은 그에게 아무리 고상하고 여러 가지를 말해줘도 원세 근본이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이 수정이 안 되고 마침내는 그가 원하는 대로 죄에 삭힌 사망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뿌리가 의가 되면은 거룩함, 곧 온전함으로 바르게 자라고 마침내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원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했던 것, 3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왼쪽의 나무예요. 전부 다. 그러다가 뿌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음으로.
뿌리가 완전히 의로 됐다는 거예요. 그 신분이 죄인이 아니라 의로 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새롭게 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올곧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의이시니까, 선이시니까, 그분과 함께 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거둬지는 것도 영생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냥 한꺼번에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가? 뿌리 하나가 결정되면. 여러분과 나는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눈에 보이는 것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데 근본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정죄가 뭘까요? 야, 너 그거 했잖아. 아, 너도 예수 믿어? 야, 너 예수 믿는 거, 야, 웃기다, 야. 너 내가 생활을 알고 뭐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삶이 그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받으면 그런 소리 듣게 되면 주축 움츠려지고 정죄받게 되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움츠려지고 또 축소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자신감도 없고 자꾸 뭔가 억압받는 느낌이 있다는 거. 이게 정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이렇게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그런 거 분명히 나에게 똑같이 와요. 예수 안에 있을 때도 그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너를 해방이라는 건 뭐예요? 자유. 맞다. 내가 그런 사람 맞아. 죄로 말미암아 너 같은 놈은 예수 믿는 게 참 아이러나. 그래 나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은 맞는데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나 너 용서 안 받았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게 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게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죄를 받아도 나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그늘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그늘이 지게 되면은 하나님 보는 거를 꺼려하고요. 주의 종 보는 걸 꺼려하고 다 피합니다. 정죄받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느끼게 되면 그러면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용서 안 받으니까 다시 밝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뭔가 부모에게 잘못하게 되면 그 스스로가 부모 눈을 피합니다. 눈 못 마주쳐요. 그리고 웬만하면 부모가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혹시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나를 또 혼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게 정죄예요. 그런데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너 용서할 거야. 그러니까 숨지 마. 아빠 만나러 와. 이렇게 해주면 아빠가 나 용서해 줬나 보다. 그러면 나는 너무 좋지 하고 애가 막 뛰어나와요. 이렇게 아이가 죄는 분명히 졌지만 용서를 받게 되면 확 바뀌는 것처럼 여전히 정죄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날마다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아요. 더 뛰쳐나와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도 감정이나 환경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에 항상 지속될 수 있는 것은 그 기쁨의 근원이 소망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부터 우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또 그들과 함께 분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 말은 부활을 할 때 성도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할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 있는 그 찬란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가게 됐다고 하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자, 이 기쁨.
여러분 자동차 새거 삽니다. 차를 새거 사게 되면 기쁨이 열흘 정도 간답니다. 집을 60평짜리를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기쁨이 한 달 간답니다. 이 몇천만 원 몇 억이에요. 이것이 내게 주는 기쁨은 한시적이에요. 길게는 한 달 간다는 거예요. 좋은 집 사게 되면.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한계가 있고 또 지속이 오래되지 아니하는 기쁨, 유한한 기쁨이 이 땅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바로 이런 거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환란이 오게 되면 누구도 기쁨은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쁨이 여전히 남고 있다는 건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차 샀기 때문에 겨울을 기뻐. 60평 아파트 샀기 때문에 내가 기뻐. 이건 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나 빼앗기지 않는 기쁨은 조건과 상관없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하늘나라를 가진 자에게 나오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하늘나라의 소망이 충만합니다. 그전에는 땅의 것만 바라봤어요. 오직 그냥 내가 잘 사는 거, 내 자녀들 더 똥똥구리가 잘 사는 이 문제만 바라봤는데 성령 딱 받고 나면 그런 것보다 내 영혼이 하늘나라 간다는 거, 내 자식들도 다 천국에 간다는 그 소망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변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 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예, 언제일까요? 안식할 때. 우리 다 어디 가 있을 때? 예, 하늘나라 갈 그 천국에 있을 때 우리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승리하는 삶.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어디에 부어주셨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어디다 부어주신다고요? 모든 육체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은 육체가 있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그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덕을 세웠던 자라도 이미 죽으면 그 사람을 기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했으면 좋았을 걸 하지만 결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 성령은 오직 육체가 있는 자에게 임한다. 자, 육체가 있기에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며 영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네, 누구시죠? 소망이. 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 뭘로 표현했어요? 전인데 누구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뜻하고 더 나가면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있을 때 이 육체로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 육체는 누구의 전이에요? 집이에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모신 곳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성전에 성막을 지었고 나서 그곳에 하나님 이름을 두고 거기서 예배하고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지금은 내가 아예 성전이 된 거예요. 육체가 가져서 성령을 모시고 나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없다면 이런 전도 성립이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요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키도 작고 남보다
내세울 만한 육체적인 어떤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은 육체가 다쳐서 깨진 분도 있어요. 불구가 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분도 있어요. 아유, 하필이면 나는 왜 이렇게 아파가지고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나 하는데 여전히 육체는 있어요, 없어요? 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 육체를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육체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단히 중요한데 영적 존재는 성경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영적 존재고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조물 주세요. 이가 만든 것 가운데 영적 존재 첫 번째 천사가 있어요. 두 번째가 인간이에요. 다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천사가 인간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사에는 뭐가 없어요? 달리 말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천사에게? 육체가 없어요. 천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몸이 없고 그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몸이 있어요. 육체가 있고 그래서 아파요. 한계가 있어요. 어디를 막 초월할 수 없어요. 병들면은 때로는 죽을 수도 있고 피도 흘려요. 이게 다 인간의 약점이에요. 뭐 때문에? 육체 때문에 주는 약점이에요. 그러나 천사보다는 좀 못하죠. 이 천사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나 뭘 모실 수 있어요? 성령을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가 가진 큰 가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들은 천사보다 월등히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까닭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전으로 오실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보다 월등하다는 거예요. 천사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훌륭한 모습을 갖다 할지라도 결코 성령이 그 안에 오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성령을 모실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육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얘기합니다. 육체는 기회라고 볼 겁니다. 시간과 자본과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 다음 각 사람들에게 육체는 어떤 기회로 사용됩니까? 불신자, 영원히 뭐 받을 수 있는 기회일까요? 불신자 같은 경우는 영혼이 이제 육체가 있는 영혼입니다. 육체가 있는 불신자 뭐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육체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는 않지만 이제 육체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있는 동안 너는 육체를 통하여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기간, 시간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자, 거듭난 자는 거듭났다는 것은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자는 이제 성령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자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 하늘에 뭘 쌓을까요? 하늘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 육체가. 내가 바로 예수 믿고 하늘나라 데려가면 나는 그냥 구원받는 그럼 하지만 10년, 20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재능 다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그건 날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느 때요? 육체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육체가 없으면 그런 헌신도 희생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혼을 위한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는 내 영혼을 구원케 하고 내 영혼이 하늘에서 상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육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깨진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에게는 어느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부자가 죽었어요. 길거리 나사로, 그 거름뱅이, 그러니까 그 부자의 집에서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있는 그런 나사로가 죽고 그 부자가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음부했고 나사로 맞죠? 맞죠.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때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나사로의 손끝에서 물 한 방울만 쪄서 내 혀를 허늘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구름 건너갈 수 없는, 그래서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얘기하기를 내 집에 아직 식구가 5이나 있는데 이렇게 나처럼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이 음배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복음 전해서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럽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냐? 모세가 있다, 율법이 있다,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소용없다는 것. 이 말은 뭘까요? 이미 죽은 자는 살아서 그렇게 가서 그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구원 못하지만 남을 구원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는 거예요. 오직 살아있을 때에 그가 모세나 선지자들의 말,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받았지, 살아있지 않고 죽어서는 어떤 기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내 육체를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이런 것을 위하여 기회로 삼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할 때 육체가 도와줘야 돼요. 성경을 보더라도 육체가 도와줘야 돼요. 헌신하고 봉사하더라도 육체가 와서 함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육체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박스 안에 보겠습니다. 육체의 주인은 영혼이며 육체는 영혼을 위해 쓸 수 있는 도구이며 기회입니다. 주인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영혼은 생명이 없으므로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여 육체가 오히려 영혼을 파멸시키는 데 사용됐습니다.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을 모시게 됩니다. 이때 이 육체를 영혼을 위한 기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육체를 내가 막 사용하면서 타락하고 막 이렇게 갔지만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내 육체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선한 병기로 그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음 어느 말이 더 올바른 표현입니까? 내가 육체로 태어났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를 수여하셨다. 자, 어떤 게 올바른 표현일까요? 주인이 나예요? 내 육체의 영혼이에요. 주인이. 영이죠. 그러므로 본질이 영이에요. 그렇다면 육체는 질그릇과 같아서 그것이 육체를 수요받았다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맞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육체가 본질이 아니라 영이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을 위하여 육체를 내가 기회로 사용한다는 표현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당신은 육체라는 여행 비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 세상을 잠깐 동안 나그네로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여행 비용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눠보십시다. 어때요? 이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네. 육체가 도와줘야 내가 기도를 하고, 또 육체가 도와줘야 내가 헌금할 수 있잖아요. 돈이 어디서 내가 훔치지 않는 이상은 육체가 뭐 해야 돼요? 수고해줘야 돼요. 땀 흘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물질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있어야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내가 맡은 직분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없으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청소를 하더라도 내가 와가지고 청소도구 들고 돌아다니면서 청소해 주어야 그것이 정말 헌신하고 있는 거지, 육체가 없이 어떻게 입으로 청소한다고 청소가 되겠어요? 이처럼 육체가 이것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행 비용을 아껴가며 잘 간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건강하게 잘 사용하셔야 돼요. 왜? 육체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이 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보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병 들어요, 병 안 들어요? 병 들으면 고쳐요, 안 고쳐요? 고쳐요. 건강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그런 것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잘 먹고 운동도 해요. 열심히. 아프지 않게. 그래야 건강한 몸으로 더 일할 수 있으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기회로 여겨서 잘 아끼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삶으로 아끼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기회로 사용하고자 하니까 육체의 건강함이 얼마나 필요한 걸 알아서 육체를 위해서 내가 수고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초점이 그렇게 맞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로마서 6장 네,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찾고 난 뒤에 이제 문제를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과거의 당신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어디까지 하셨죠? 아까?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저인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 지연 선생님.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자, 과거, 곧 예수 믿기 이전, 성령 받기 이전, 또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몸을 무슨 저기로 사용했죠? 12절 보니까, 13절 보니까 불의의 무기. 그 옳지 아니한 일에 내 몸을 막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 짓는 일에 내 몸을 막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합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그렇죠. 의의 무기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그 일에 나의 몸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14절 말씀을 자, 그 다음에 유석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네. 자, 이게 어떻게 되냐? 죄 아래 있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불의하지만 아까 나무도 다 비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선한 일과 의로움이 있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까닭은 바로 지금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자에게 또한 성령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근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선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누가 어느 하나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남보다 좀 헌신 많다고 그래서 내가 내 노력으로 이렇게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감사할 뿐이지 이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우리 그 안에 있는 빈칸을 한번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자, 우리 이지민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자, 여기 질문하겠습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삶은 어떤 삶을 말합니까? 12절 13절을 토대해서 말씀하면 무엇이 무엇에 져서 무엇대로 사는 삶. 여기 땡땡은 뭘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육신에게 져서 무엇이 육신에게 졌을까요? 네, 영입니다. 영이 육신에게 지니까 육신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생명이 있는 삶 13절에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과 육이 있는데 과연 본질은 나 영이었어요. 근데 이 영이 소유가 되는 육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렇다면 의의 병기가 되겠지만
그만한 능력이 없으면 반대로 육체가 영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는 그 삶을 육체가 요구하는 데로 끌려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과 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능히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1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엇의 인도를 받는 무엇이기 때문이다. 여기 뭐라고 썼을까요? 하나님의 영. 이건 뭘까요? 성령.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곧 내 육체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 아까 육체는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회를 허랑망탕하게 그냥 흘러 떠내려가게 말할 것이냐, 아니면 그 기회를 나의 진정한 기회처럼 여겨서 그것을 다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에게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육체를 사용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육체를 주장해야 되는데 영 스스로가 육체를 주장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에게 뭘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육체를 온전히 정말 좌지우지하면서 끌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께 맡긴다는 것은 그의 뜻을 알고 그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성령은 순종하는 자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근데 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게 누구요?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는 자신의 소욕을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더욱더 강력하게 도와주시면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육체를 갖다 끌어다가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가지고 성령의 뜻,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뜻은 무엇을 통해 깨닫게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 예, 말씀 한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뭘 가지라고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그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성령은 아까 얘기했죠. 자의로 말하지 않고 누구의 뜻을 생각나게 하고 누구의 뜻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렇죠.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고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자의로 말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는 오셔서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너에게 그대로 전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말씀의 근원은 어디서 출발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아들로 말하면 성령으로 결국은 뜻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에 따라도 그 뜻이 각각일까요? 한 개일까요? 그렇죠. 한 개예요. 누구의 뜻만? 아버지의 뜻만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말씀으로 아들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씀이 있어야지만 누가 지원할까요?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을 차곡차곡 매일 듣고 읽고 하면서 쌓아놓으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역사하게 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안 보이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없었지. 성령을 모셨는데 말씀까지 함께 있다가 하면은 성령이 그 말씀대로 계속 밀어줘요. 너 그렇게 말씀 들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 내가 널 도와줄게 하고 자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일할 수가 없어요. 이거 참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마치 차는 샀어. 너무나도 좋아 럭셔리하고. 근데 기름이 없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연료가 있어야 갈 거 아니야. 그 연료가 차로 비유할 때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차 자체는 성령이고 그러나 떼워주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 움직일 수가 없고 활동할 수가 없는 거.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그냥 아무 때나 뭐 이렇게 신비적인 음성이 막 들려서 막 자다가도 갑자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막 어떤 환상을 본 것만을 주장해요. 어떤 막 갑자기 이렇게 막 들려지는 음성, 환청 이런 것들을 막 중시한다. 이거 아니에요. 옳은 거 아니에요. 오직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잖아요. 그때 3번이나 뭐라고 그래요? 별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배고플 텐데 40일 금식했잖아요. 그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뛰어내려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내게 경배하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였느니라. 예수께서도 오셔가지고 마귀의 시험 받을 때 기록되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은 예언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도 와서도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 초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우리는 그렇게 해서 환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그의 뜻을 더욱 가르쳐 주시니까 시편 119편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네. 이런 어떤 느낌일까요? 아유,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이런 느낌일까요?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듣기만 하면 반드시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는 어떤 결의가 보이죠? 사모하는 마음이 보이죠? 이런 자에게 바로 그 뜻을 더욱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알아서 하세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대로 인도를 받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죠. 달란트 비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빌었을 때 1달란트 빌자는 땅에 묻어놓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5달란트 더 남긴 자에게 그거 1달란트까지 줍니다. 저는 이미 있는데요. 근데 성경이 말하죠.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느니라.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느니라. 이 말은 뭘까요?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그의 주신 달란트를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헌신하고 그런 열정을 가진 너에게 너는 집이 있다. 그러나 있는 너에게 내가 더 한다는 것은 사모하고 열정이 있는 너에게 내가 더 역사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는 자가 더 불붙게 만들어요. 그런 자를 더 믿게 하고 그런 자를 더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이 정도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남보다 더 헌신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뜨겁게 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께 순종함으로 그의 인도를 받을 때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성령이 9가지 열매를 얘기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들을 열매 맺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바로 성령의 열매. 아까도 얘기했죠? 열매, 가지, 기둥, 꽃, 잎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밑에 뭐 안 보이는 게 뭐가 있다고요? 뿌리가 안 보이는데 이 뿌리의 진액이 마침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열매 맺는다는 것은 가시로 보이는 것을 내가 인위적으로 막 사랑해야지, 내가 희락해야지, 내가 정말 화평해야 되지, 내가 오래 참아야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내 안에 근성,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꾸준히 그냥 성령께 순종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랑의 열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화평의 열매가 다 맺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맺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다. 왜? 건강한 나무는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반드시 열매를 맺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 안 합니다.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께 순종하는 마음, 그 순종하는 만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삶에 대한 그런 열매들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 뿌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로 성령으로 나 새롭게 하셨으니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지. 그러다 보면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맺어지는 열매가 진정한 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뒷장 보시게 되면요.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예, 누구시죠? 저요. 예. 설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이제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대한 얘기를 받았지만 마침내는 충만함을 받으라. 이 충만. 그래서 오늘 이 원 안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가장 중심. 그래서 이것을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보좌, 가장 안에. 그리고 이 바퀴에는 4가지의 기능이 있다. 이게 살이에요. 바퀴가 온전히 귀퉁이 되려면 이 살들이 제각기 내등분으로 딱 정확히 돼야 돼요. 위아래로는 이제 말씀과 기도, 행으로는 교제와 증거, 이렇게 됩니다. 교제와 증거. 자, 이거 보시게 되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교제와 증거가 어떻게 돼요? 요 말씀이 요 겉에 마지막으로 요것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순종하는 삶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말씀과 기도, 증거하며 교제하는 이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요 원이 어떻게 될까요?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예, 요 원이 예뻐집니다. 원이 예뻐져요. 그리고 이 원이 어떻게 해요? 점점 확장이 될 거예요. 예뻐지면서 확장이 돼요. 확장이 되면 원이 작아져요? 커져요? 커져요. 원이 커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 살다 보면 굴곡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 원치 않은 질병, 원치 않은 부도, 원치 않은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때 우리의 신앙의 바퀴는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원이 크면 여기 살짝 걸쳐요. 원이 크면. 근데 원이 작으면 여기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게 되면 다시 튕겨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더 열심히, 교제와 증거를 더 잘 열심히 하면 자꾸 원이 커지게 되면 세상사에 만나는 여러 가지 굴곡들을 능히 넘으며 시험을 이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바로 성령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은 그런 걸로 비유하기 위해서 이제 표현한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제 모든 성경 공부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는데 정말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아이들 가르치면서 굴곡도 있어요. 말 안 듣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나도 내 자신이 힘들어서 버티기 어려운 일들 만나는데 나도 내가 케어 안 되는데 내 아이들까지 영적인 우리 아이들까지 케어한다는 건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성령 충만하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문제까지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다 성령 충만해서
그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성경 공부 GBS 이제 교사 수련회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이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의 새로운 만남이 이제 마쳤는데 혹시 공부하면서 궁금한 거 이런 것이 있으면 지금 잠깐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러 다 찍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다 나왔으면 그냥 그걸로 끝내는데 거의 대다수 참여하지 못한 반수의 교사가 있기 때문에 교재는 이미 지난주에 나눠줬죠. 보시고 영상을 저희 그 유튜브 교회 그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우리 안 본 교사들한테는 좀 권면해서 보면서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하면은 큰일 나지요. 이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제 여기까지 하고 고생 많았고요.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오랜 시간 GBS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말씀 집중하는 것도 정말로 지치고 또 피곤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열심히 집중하여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큰 유익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들었으니 성령을 모시고 또 잘 섬기고 성령을 존중하면서 신앙생활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기는 그런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